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프로테스탄트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우리 지난 1517년에 루터가 10월 31일 이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95개의 논제를 붙였던 바로 그날, 503년 전 그날 바로 10월 31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루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 비텐베르크에서 95개의 논제를 이 교회 문에다가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장면,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한 4년 정도 지나서 루터의 모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단이 되고 또 그 책을 불태우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보름스 의회에 참석해서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그 장면이었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서 10개월 동안 숨어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10개월 동안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계속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1522년에 이 비텐베르크, 루터가 활동하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종교개혁 작업을 진행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하나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새로운 그런 교회와 조직과 또 예배와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특별히 예배 순서도 바꾸고 또 신앙 고백서도 새로 작성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루터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루터 본인도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곡을 직접 쓰고 또 가사를 쓰고 그래서 여러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루터의 그 쓴 곡이 두 곡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또 하나의 찬송이 있는데 363장, 우리 찬송가 363장인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이것이 루터의 그런 곡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그 악보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63장과는 다르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은 루터의 곡이 아니고 가사는 루터의 가사인데, 예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런 찬송가를 편집하는 작업들을 할 때 아마도 루터의 그런 가사와 또 그 당시에 또 다른 찬송가 곡을 이렇게 합쳐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보에 보시면 그 악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130편을 본문으로 해서 루터가 묵상하면서 만들었던 찬송이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63장입니다. 이 루터가 쓴 가사를 보면 이제 내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시편 13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깊은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깊은 곳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원래 가사도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이 찬양은 깊은 곳에서, 절망 속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루터의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죽음을 그렇게 직면하는, 너무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루터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들이고, 그 당시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송가 363장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루터의 결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원래 그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가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느냐 하면 이 카타리나라는 여인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결혼한 지 한 몇 년 지나서 이 초상화를 그렸는데 바로 이 카타리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카타리나도 굉장히 그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원래 그 비텐베르크 근처에서 그 수녀원에서 살고 있던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루터와 만나게 됐느냐 하면,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더 이상 이 수녀로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비텐베르크 근처에 있는 그 수녀원에 살고 있던 수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이 수녀원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명망이 높았던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원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생선을 납품하던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생선을 실어 나르던 진마차에 이 수녀들이 한 12명 정도 몰래 타서 그 수녀원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비텐베르크에 오게 됐습니다. 분명히 생선이 실려 있어야 되는 진마차였는데 도착해서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수녀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녀들은 뭐 지금 같으면 이제 수녀원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이 수녀들은 평생을 그렇게 독신으로 수녀로 살기로 했는데,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어기고 집으로 간다는 것은 교회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사람 동네 그 근처 사람들에게 이 처녀들을 또 시집도 보내주고 또 일자리도 구해주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다 시집들을 보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여자가 바로 이 카타리나였습니다. 이 카타리나는 무슨 생각인지 자기는 루터 아니면 시집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루터의 나이가 이제 41살이었고 이 카타리나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루터는 뭐 결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카타리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수도사였던 이 루터와 그리고 가톨릭 수녀였던 카타리나의 이 결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종교개혁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 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컸지만 실질적으로도 종교개혁을 위해서 또 루터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카타리나가 없었다면 루터가 그렇게 정말 왕성하게 종교개혁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루터는 사실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종합병원처럼 수많은 병을 달고 다녔던 고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타리나의 내조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진을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이 건물이 바로 루터 하우스라는 지금 이름으로 불리는 빌딩입니다. 그 당시에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에 처음 갔을 때는 수도사였고 또 그곳에 또 성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교수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에 세워진 이 건물은 원래는 그 수도원에서 그런 숙소로 쓰기 위해서 지었던 부속 건물로 지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처음 비텐베르크에 왔을 때 이 건물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비텐베르크의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수도원이 문을 닫고, 그래서 이 건물을 그 당시 루터를 보호했던 선제후가 이 건물 전체를 루터에게 주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건물이 되었고, 지금도 여러분 이 비텐베르크에 가시면 이 건물이 남아있고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터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 그 내부를 보시면 이런 넓은 이제 거실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 정말 그 당시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에 관심이 있었던 수많은 학생들, 또 함께 또 동역했던 그런 운동가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토론하면서 종교개혁의 그런 중심이 되었던 바로 그런 거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이 루터하우스에 가면 이런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식사 장면입니다. 몇 명 정도 돼 보입니까?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가 있어야 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코비드 시대에 예전과 다르게 온 가족이 집에서 날마다 이렇게 세 끼 밥을 차려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장면, 아마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이 카타리나는 굉장히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날마다 일어나서 이런 큰 살림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게에서 물건을 사다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이런 일들을 카타리나가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온갖 짐승들을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짐승을 많이 키웠냐면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돼지를 치는 이 카타리나. 그래서 돼지를 키워서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그것을 팔아서 또 가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리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를 파는 부인, 이 루터가 직접 불렀던 별명이 돼지를 파는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카타리나 자기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카타리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종교개혁 운동을 후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95개조 논제를 이렇게 붙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고, 예배를 개혁하고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카타리나가 이렇게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는 중요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카타리나를 함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루터가 카타리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1525년에 이제 결혼을 했고 큰아이 한스를 낳고 또 둘째 아이 엘리자베스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1527년이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닥쳤습니다. 흑사병이라는 병은 우리가 페스트라고도 부르는 정말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그런 전염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페스트가 흑사병이 이 유럽에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루터가 살던 시대로부터 한 200년 전에 그때 이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그 어떤 도시에 흑사병이 휩쓸게 되면 적어도 20% 그리고 많게는 70%
주민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략 그 유럽의 그 당시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 때문에 희생되었다. 그 당시 14세기 루터가 살던 시대로부터 200년 전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지만 이 코비드의 그런 치사율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인구의 70%, 80%를 죽게 만드는 그런 병이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이제 루터가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시대, 그리고 루터가 결혼해서 큰아이를 낳고 둘째를 임신한 바로 그때에 이 비텐베르크에 찾아왔습니다. 루터가 교수로 일했던 이 비텐베르크 대학은 이 흑사병이 이 도시에 찾아왔을 때 아예 학교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간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한 100마일 떨어진 예나라는 도시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도 그곳으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루터는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남아있는 병든 사람들, 그곳에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그 당시 이제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에 남아서 했던 그런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루터의 그 집은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루터와 함께 사역했던 채플린, 이 조지 레머라는 사람의 부인도 임신 중이었는데 결국 아이도 죽고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당시 카타리나가 이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큰아이 한스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몸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루터가 그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를, 바깥에 나가면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오면 공포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편지에 쓸 만큼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8월 달에 시작된 이 전염병은 다행히도 11월 말이 되면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카타리나는 무사히 둘째이자 큰딸인 엘리자베스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루터는 작은 책자, 팜플렛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가도 되는가라는 그런 책자였습니다. 이 독일어 팜플렛의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가도 되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은 그 당시 이 흑사병이 유행하는 그런 지역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코비드가 유행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루터의 책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루터의 어떤 글보다도 우리가 지금 많이 주목한 그런 글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이 제목 자체가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가도 되는가, 이것이 바로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흑사병이 도시에 퍼지기 시작하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병이 없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똑같이 도망가도 되는가?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버려놓고 우리가 도망가도 되는가? 루터는 이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도망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도망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경에도 보면 이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를 타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불이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집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면 밖으로 일어나서 도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루터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 공중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상황에서 약을 먹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약을 안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루터가 말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돌볼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루터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소독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루터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 있지만 그러나 도망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만약에 도망가는 목자는 사꾼 목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목자라면 양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그 신앙을 책임지는 목사는 그곳에 생명을 무릅쓰고 위협 속에서 남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안 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그 땅에 그런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그런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지만 그러나 도망가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도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도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전염병이 도는 도시에 남아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목숨이 위험한 것을 감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 그 두려움과 절망과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프셔서 그곳에 누워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프셔서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가서 그 이웃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웃을 섬기면서 그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비텐베르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아내와 함께, 어린 아들과 함께 그곳에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큰딸 엘리자베스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서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딸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흑사병의 영향으로 엘리자베스가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루터는 너무나 큰 희생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남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망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남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돌보듯이 돌보았습니다. 자신과 또 가족들의 그 건강과 위험을 무릅쓰고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곳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처럼 이 코비드 상황에서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남아야 하는지 그렇게 우리는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비드 그런 환자들을 지금 정부와 또 정말 좋은 병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감당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500년 전에 프로테스탄트들이 했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용합니다.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가도 되는가? 말을 바꾸면 치명적인 코비드로부터 우리는 도망가도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코비드는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도 두렵고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병든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남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병원 안에 들어가 남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희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병들고 지금도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코비드에 걸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코비드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남아서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코비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도와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곁에서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코비드 속에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두려워하면서 또 그러나 병든 이웃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그리고 용기를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0편입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정말 깊은 곳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도 두렵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프로테스탄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송가 363장 함께 부르시면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이 땅에서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가 363장 1절과 우리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사절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가 깊은 곳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지금 당하고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절망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서 이 시대에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민 속에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기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남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비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두려워하고 병든 사람들 곁에 머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